넘어가는 거가 한번 하고. 아 맞네. 그래 기억에 다시.
네, 제가 가지요. 세안이 공간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 사줄 때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일찍 왔어? 그럼 또 기억은 안 돼. 다음 주에. 아니 괜찮아. 그리고 이모는 안 돼.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다가올 한 주도 하나님을 바라기며 살 것이며 우리 다 함께 고백하는 시간들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순간 앞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자녀로 살아갈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마음이니라. 하나님,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주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와 마음과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우리 가운데 올려드리며 고등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많은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잘 구별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함과 최선을 다해서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함께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찬송 56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면서 옆에 분들과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에서 배웠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
김성화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에 살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절망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있는지 의심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고 잘생긴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큰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이 모든 헌금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하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400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촉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에게 3초만 시간을 주시겠어요? 네, 뭔가 종이가 많아서. 네,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좋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5월이 행복했습니다. 네, 왜 웃는 거죠?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있어서 5월이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이 되고 즐거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어떻게 혹은 어떤 한 달을 보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5월은 사실 행복한 달이지만 역설적으로 행사가 많기 때문에 녹록치는 않은 달인 것 같습니다. 기념일도 많고요, 교회 행사도 많고요. 각자가 여러 가지 일들로 참 쉽지 않은 한 달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5월이 막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넌 언제가 즐거운데? 라고 하시면 모르겠는데 5월이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행사가 많았고요. 개인적으로도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식단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과 못 먹는 것이 너무 극명하게 갈려지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이런저런 일들로 기침 타이밍이 되게 절묘해서 저를 비웃는 줄 알았어요. 이런저런 일들로 참 마음이 이렇게 툭툭 떠지는 한 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래를 두고 참 불안한 달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는 힘들고 불안한 거지? 왜 나는 매일매일 이렇게 고민이 많은 걸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 대답을 주는 김용택 시인이 지은 첫사랑이라고 하는 시에서 한번 대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김용택 시인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시 중간에는 이런 시가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제가 생략을 했고요. 중간부터 가져왔습니다. 첫사랑 김용택, 이복에 잊지는 말게나 산중의 진달래꽃은 해마다 새로 핀다네. 거기 가보게나 삶에 지친 다리를 이끌고 그 꽃을 보러 깊은 산중 거기 가보게나 놀랄 걸세. 첫사랑 그 여자 옷 빛깔 같은 그 꽃 빛에 놀랄 걸세. 그렇다네. 인생은 사랑은 시든 게 아니라네. 다만 우린 놀라움을 잊었네.
우린 사랑을 잃었을 뿐이네. 여러분, 오늘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힘든 다리를 이끌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어깨에 무거운 짐이 되게 많이 올려져 있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그 무언가를 잊었기 때문에 힘이 든 걸 수도 있습니다. 김용택 시인은 우리가 살면서 그 잊은 것이 놀라움 그리고 사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렇게 놀이터에 앉아 있다가 애기들이 너무 깔깔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바닥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도대체 애들이 뭐를 보고 그렇게 웃나 궁금해서 갔는데, 여러분 뭘 보고 웃은지 아십니까? 지나가는 개미를 보고 웃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 개미가 웃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애기들은 그 지나가는 일렬로 가는 그 개미만 보고도 너무 자지러지게 웃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날 하루 마음에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왜 나는 지나가는 일렬로 가는 개미를 보면서도 웃지 못하는 걸까? 나는 저들이 저렇게 웃기게 생긴 개미를 보고 웃는데 왜 나는 웃지 못하는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힘들게 살아요. 저도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참 많이 힘들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힘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이 힘든 감정은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어쩌면 김용택 시인의 말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든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작은 소중한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든 것인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든 걸 수도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역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7대 교회 중 가장 큰 교회고 대단한 교회 중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교회는 성경 말씀에 진리에 목숨을 걸었던 교회이거든요.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을 밝혀내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낸 거예요. 진리에 정말로 많은 목숨을 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지나가면서 에베소 교회가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너희들은 성경을 아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 진리를 사수한 일에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을 했고, 에베소 교회는 진짜 바울의 부탁대로 이 모든 것에 목숨을 걸었던 교회입니다. 진리를 구별하는데 진짜로 열심을 내었던 교회이죠. 덕분에 당시 이단들이 진짜로 많았는데 에베소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잘 판별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런 거죠. 너 말씀이 조금 이상한데 너 이단이야.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야 라고 하고 칼로 이렇게 물을 자듯이 딱딱 정확하게 판별하고 구별해내었던 교회입니다.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4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 않습니까? 이단을 구별하는 것은 사실 대단한 일이에요. 거짓 예언자들을 몰아내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는 것도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그런 판국에 너희는 진짜 너무 다 잘하는데 너 혼날 거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첫사랑 잃어버렸어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첫사랑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혼날 것이 있어, 꾸중할 것이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럼 모든 일에는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말씀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은 다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에만 목숨을 걸고 진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잘라낸 분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만 해요. 왜요? 우리는 늘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죄는 진리에 정확히 위배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대로만 한다면 우리는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 이전에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는 분이십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는 치루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러하지 못했어요. 진리에만 목숨을 걸었고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뭐든지 다 보내버리고 치워버리고 잘라버리고 아무것도 남겨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진리가 먼저라고 사실 말하지는 않아요. 사랑이 먼저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절에서 2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너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고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 없으면 그거 정말로 보잘것없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는 자꾸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만 목숨을 걸게 돼요. 사랑이 없으면요 나는 맞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게 되는 이상한 결론에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 신학자인 아브라함 조슈아 허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되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했는데 네 되게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뭐라고 했어요? 사랑 안에 있지 않고는 진리를 발견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지 않고는 정말로 옳은 진리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는 진리가 진리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보다는 사랑이 먼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 그런 사랑을 지금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절 상반절을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사랑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너가 잃어버렸는데 사랑부터 찾는 게 먼저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차가운 이성만 남게 되고요 이성만 남으면 나도 힘들고 옆에 사람들도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보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어떠한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떤 길을 걷기 전에 먼저 사랑부터 찾는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야 순서가 바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사랑이 넘치고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 넘치고요 그래야 우리끼리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중해주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도 힘들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또 각자가 다른 이유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내가 정말로 힘이 든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첫사랑이요, 첫 감격이요, 은혜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요, 희열이요, 감사함이요, 정체성이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특히 그리스도인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저도 역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라 마이크야. 몇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방언을 받기 위해서
4시간 이상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방언을 받았다라는 것도 참 기쁜 일이었지만 제가 진짜로 기뻤던 것은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만남이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4시간을 힘들게 기도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기쁨은 지금도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에는 정말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주일에는 중학생이긴 했지만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어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갈 때는 책가방에 책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 안에서 성경책을 빼본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방학 때는요, 매일매일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고요. 보통 기도를 조금 많이 한 날은 4시간이 넘게 기도했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에서 조금만 봉사해도 피곤합니다. 가방이 무거우면 성경책 이미 빠지고 없습니다. 앱으로 보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나면 교회가 아니라 놀러를 가고 싶고요. 요즘은 4시간 기도 못합니다. 1시간도 기도 못할 때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한테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준아, 너 참 열심히 살았어. 남들보다 잠도 적게 자고 지금도 종종거리면서 진짜로 열심히 살고 있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하루하루를 노력하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지금 너의 모습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남은 것이 아니라 형식과 모양만 남아서 껍데기만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입니다. 4절입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어떤 것들은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잊어버리면 너무 큰 위험을 겪게 되고요. 너무 많은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사랑을 잃어도 그렇고요. 건강을 잃어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어도 그렇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무조건 인생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인생은 메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은 힘들고 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나를 만나주셨던 그 순간, 비루하고 비천했던 나에게 은혜와 사랑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던 그 순간을 기억해야만 우리는 하루하루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해보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즐겁고 행복했던 그 순간들이 모두에게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함들을 기억하고 다시 찾고 또 그런 즐거움을 오늘 하루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다음 주는 6월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찬양 예배로 6월달을 열어볼까 합니다. 청년부 원인재 목사님을 모시고 그리고 여러 청년 선생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이 의자와 책상들을 모두 다 치워버리고 뜨겁게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잃었던 것은 무엇인지, 내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6월 한 달 동안, 그리고 6월을 지나서 2024년 그 후반기 동안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야 할 것인지 찾는 그 첫 출발점이고 첫 단추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1월부터 5월의 시간 지나면서 사실 우리의 초심이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열심을 내었던 여러분들의 모습도 사실 잘 보이지 않고요. 자꾸 많은 것들을 빠뜨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자꾸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다 잡으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달려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하시고 나에게 부어주실 또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희망하시면서 참석하시고 우리 잃은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잃어버린 것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잃어버린 것을 주님 앞에서 잘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한 여러분 나오실까요? 여러분, 잃어버리면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 신앙과 관계된 것들은 잃어버리면 반드시 힘이 됩니다. 오늘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고민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나를 만져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가진다 되어들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누며. 마지막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누며.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번 일주일 동안 삶을 잘 돌아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감동, 열정, 감사, 은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 늘 찾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받은 것들, 귀한 것들을 잘 간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마음 가운데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마음과 그 사랑과 그 열정과 훨씬 더 감사와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찾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향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열정과 용기를 회복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세워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의지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향해서 모든 것들을 되찾아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은혜와 감격과 소망과 첫사랑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소중한 것들을 잘 지켜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힘들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세상을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찾고 회복하고 또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사쌤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본당 일부 예배 때 수고해준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2일 고등부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간식도 주신다고 하니 친구들하고 같이 와도 좋겠죠. 6월 1일 토요일에 3시에 찬양 예배를 위한 준비가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 학생들은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합시다. 5월 생일자들 있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여기 이혜준, 김예임, 장승빈 학생들 생일이니까 한 번씩 축하해주세요. 반 모임 후에 임원 찬양팀 학생들 모두 잠깐만 모이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